We have a very special guest today. Reverend Dr. Seung-min Park is here with us. 박성민 목사님은 미국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메탈러지컬 엔지니어링으로 금속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Any Ohio person? No? Okay. 시카고나 미국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에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신약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계시록이 전공이십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제 CCC 바이스 프레스던 부총재님이시고요. 지금 국제 CCC는 206개국의 CCC가 사역 중입니다. UN에 그 가입한 국가 수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CCC가 없는 곳이 없고요. 현재 그 지저스 페스티벌 준비위원장으로서 13개 도시에서 지저스 페스티벌이 온고잉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한국 CCC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CCC는 1600명의 스텝 멤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CCC에서요. 그래서 오늘 let us welcome Dr. and Reverend Seung-min Park.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에 몇 번 온 것 같은데 이번이 세 번째가 두 번째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스티브 목사님 교수님이 실수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지저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지저스 페스티벌을 해야만 했는가? 왜 그것을 하면서 제가 섬기는 CCC의 사역도 많은데 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저스 페스티벌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이 결국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서 그 페리커피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엮어져 있나에 따라서 저자의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1세기 교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재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교회 또 예외가 아니고 실상으로 교회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곳마다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굉장히 특별히 어렵습니다. 신라도 2020년 같은 경우에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20% 정도가 아주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약간 신뢰할 수 있다를 다 합쳐가지고 20% 정도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교단의 조사를 보니까 교회를 향해서 70%가 부정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에서 다음 세대를 조사해 봤더니 다음 세대 중에 65% 정도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30% 정도는 이번 교회 교회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쪽 길을 택할 것이다. 5%는 아주 신앙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바로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만 그러느냐? 미국교회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들었던 얘기고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진 얘기지만 뭐가 있냐면 지금 죄송합니다. 대규모 성 비리 파문이 일어난 곳이 있죠.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교단입니다. SBC라고 하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거기에서 지금 600여 개 이상의 비리를 계속적으로 감춰왔다가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남친매 교단도 아주 어려운 일에 처해져 있다. 그게 지금 SBC 대규모 성비리 파문 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자리의 부르심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한 단어가 저의 눈을 잡습니다. 그 단어는 5장 10절에 나오는 오늘 그래서 봉독한 단어인데 그 단어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잡는 거기에 썼던 단어가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스라고 하는 살아있는 레비, 그리고 아그레오라고 하는 캐치라고 하는 것을 합쳐놨습니다. 실제로 이 아그레오라는 단어는 다른 위에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보시면은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그레오 하던 베드로한테 나중에 조그레오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조그레오라는 단어가 그럼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에 사람을 취하는, 영어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번역을 갖다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 5장 10절에 불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NLT 같은 경우에는 You will be fishing for peop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조그레오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피그레티브한 랭귀지로 말했을 때 뭐가 있냐면 마음을 사로잡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끌려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붙잡힘을 당하는 매력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사실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랑 누가복음 5장 10절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수동태로 나옵니다. 여기는 능동태로 나오고 여기 수동태로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2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번역이 영어 번역하고 한국 번역하고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번역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번역이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디에 사로잡혔냐면 마귀한테 빼앗겨버린, 사로잡혀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사실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디모데후서에는 마귀한테 빼앗겨버린, 그 속임을 당해서 빼앗겨버린 사람들을 제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그것이 강조가 되어 있고, 여기서는 바로 우리의 중요한 역, 거기서도 바로 리더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리더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결국 매력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한 교회, 제가 이 정의가 가장 저한테 와닿았던 정의였습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조직 중에서 유일하게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바로 교회다. 비회원의 혜택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시시도 열심히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사람들 훈련시키는데요. 초대교회에 없었던 거지. 현재랑 다른 것 하나 딱 고르라 그러면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지? 그래가지고 몰려왔거든요. 매력적으로 몰려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그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컨스탄틴을 놓고 before 컨스탄틴, after 컨스탄틴으로 많이 비교를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초대교회 성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의 드러난 비밀은 굉장히 초대교회가 매력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정체성이 매력적으로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 이끄는 무리라고 하는 것도 그 단체가, 조직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연속적으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모습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병 들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든 피부병을 총망라해서 부르는 거지만 자기가 그 부류에 속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못 오게 해야 되죠.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를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을 뚫고 가까이 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바로 제가 12절에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뭡니까? 비효율성입니다. 왜 제가 비효율성이란 말을 쓰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 뭐가 있습니까?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딴 데서 마찬가지. 조금 이따 보겠지만 17절부터 중풍 환자를 고치는 것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보시면요, 예수님은 말씀도 필요가 없어요. 거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나을 것이라 하는데 나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왜 만지셨냐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이걸 여기에는 엄청난 오해와 위험 감수.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깨끗한 것이 더러운 걸 만지거나 더러운 것이 깨끗한 걸 만졌을 때 누가 이깁니까? 더러운 게 항상 이깁니다. 깨끗한 게 더러워진다고 한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깨끗함을 가지고 더러움을 만져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만드세요. 완전한 역전이죠.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이걸 비효율성이라고 발명하면은 바로 지금 우리 시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컨셉 하나가 바로 자크 엘루리 테크놀로지컬 소사이티라고 하는 사실 1940년대 써졌고 영어로 50년대 나온 책인데 그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핵심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결국 이 세상이 어디로 가냐면 모든 것이 다 상품화된다. 커머디티로 다 바뀌고 있다. 핵심이 뭡니까 또? Image is everything. 보이는 그 이미지가 전부 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substance는 중요하지가 않은 그것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갖다가 보면서 현대에서 가장 커다란 맹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계를 재는 기계의 특성을 재는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척도를 인간한테도 적용을 하게 돼서 모든 게 효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성장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 지금은 좀 굉장히 조금 약해졌다고 그럴까요? 근데 한국교회가 주도했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40대 여성 중심의 사역을 해야지 교회가 큰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가 뭡니까? 지금은 썬데이스쿨 젊은이들 사역들은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거기에 투자는. 그래 결국 여러분들이 열매를 우리가 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회가 효율성을 추구한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열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가 단순한 효율성 중심으로 움직이고 또 하나 더해서 뭐가 생겼냐 하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흥미롭게 보는 것은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성장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성장했다가 세계적인 선교를 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까? 보시면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상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는 다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계기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가 진행이 됩니까? 바로 스테반의 핍박과 순교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어려움이 교회 선교를 갖다 세계 선교를 하게 만들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사실 안전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왜, 그리고 거기와 나오는 게 야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증거가 바로 뭐냐면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기도원이 문이 닫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요번에 지저스 페스티벌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흥미로운 게 우리가 한번 2018년부터 시도한 게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뭐냐면 아이들한테 전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전도하게 시켰더니 제주도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의 어린아이들 사역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들이 우리가 단순히 보호하는 존재로서 안전이라고 하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코로나 때도요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당성교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나라는 간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온라인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KWMA라고 하는 거기에 조사에 따르면은 2019년, 20년에 나간 그 단기 선교 전체에서 44%가 CCC가 보낸 걸로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많이 보냈다는 게 아닙니다. 딴 데가 보내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안주하고 보호라는 측면에서 위험감수라고 하는 것을 피하려고 회피하는 그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한국 분들이 아닌 분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다시 보면서 교회의 존재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한 행동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그 CNN에 보면 거기 리사 링이라고 하는 This is Lif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사 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Chinese American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켄드 굿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진짜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10대들이 말썽을 많이 피고 문제아들이 많냐? 이 사람들 어디서 찾냐 하면은 결국 인간의 삶 속에서 꼭 거쳐야 되는 그게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 어린이에서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중요한 단계가 빠져버렸어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아이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불안하고 그 가운데 결국은 적응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갱단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모습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썽꾸러기들을 굿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라 하고 힘든 훈련을 시키고 나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바뀌는 거를 갖다가 그냥 위켄드에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 게 This is Life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보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흥미로운 거는 우리 CC에서도 CC에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을 갖다가 새로 1학년들을 전도해가지고 2학년에 순장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제자를 키우려고 할 때 가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어떻게 시킨 줄 아십니까? 저희 기도원 선교라고 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 완전히 군복을 입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는데 여자들도 똑바로 딱 서가지고 제가 강연을 가면은 누구누구 외에 몇 명 그 교육 준비 끝 그러면은 제가 경례 타고 거기서 시작을 해 졸면은 나와가지고 옆에서 원산 폭격 비슷하게 시키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아이들이 무지무지 좋아해요. 일주일 동안 시킵니다. 그걸 통해 성장을 확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언제부턴가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며 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사고를 바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현재 위기를 진정한 위기로 받아들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부분만 제가 와서 쓰는 겁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엇이 필요한가 방향성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가 두 권의 책을 한번 추천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이분들은 오스트레일리안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국에서 많이 읽지 않았는데 꼭 한번 계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The Face of Live이라고 하는 몸으로 나가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꼭 보시면서 지금은
굉장히 좀 된 책이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즐길 겁니다. 리미나리티라는 개념하고 커뮤니타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제가 던져놓을 테니까 한번 그 눈으로 여러분의 목회의 미래, 사역을 갖다 준비하시는데 귀중한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Real Jesus. 우리가 아는 지저스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예수님을 찾자.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술이라고 우리한테는 우리 한국말은 번역을 했는데 이 두 권의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행동 철학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는 이것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얘기가 17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2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누가 당황했을까요? 친구들이. 왜냐면 지붕까지 뚫고 고쳐달라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네 죄사함, 성경에서는 누구의 초점을 맞추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결국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결국 구원에 연결이 되어 있다. 영원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도에 대한 세상의 평가도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전도 열심히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음식을 주고 뭐를 나눠주고 길거리에서 뭘 하고 그러는데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뭡니까? 괜히 낚이는 기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누가복음의 5장하고 연결해 보면은 베드로가 낚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린 실패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낚이는 기분이 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는 결국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도와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AT&T가 이거를 사실은 광고로 썼는데 이거는 AT&T가 원래 한 게 아니고 자크 엘론이라는 사람이 쓴 말입니다. 사실 저거 자체가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한번 글로벌이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런 우리 단어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꿈꾸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 저기가 Jesus People, Jesus Movement, 그 다음에 Expo 72 해가지고 사실은 조금 화살표가 진한데 있고 얇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Jesus People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을 때 크리스찬 그러면서도 별로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지저스 피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저스 무브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966년 4월에 탄지 4월 첫째 주 겁니다. 4월 6일인가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표지입니다. 탄지. 근데 요 다음 거는 언제냐면은 1972년 6월입니다. 자, 이거랑 Is God Dead? 에서 The Jesus Revolution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서 유일하게 리바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전 세계로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사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스피리처 그 리바이벌은 딱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온 20세기 와서는 한 사람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를 뽑으라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바로 1966년 이때가 바로 히피들이 굉장히 미국 전체를 갖다가 쏟을 텐데 그 히피 가운데서 뭐가 일어나냐면 바로 지저스 레볼루션입니다. 흥미로운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엑스플로 72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저스 무브먼의 핵심은 뭐였냐면 전통적인 교회와 좀 다른 교회가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히피의 마약과 혼음 같은 거를 갖다 거부하면서 그 안에서 나온 게 바로 지저스 레볼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저스 레볼루션의 열매가 음악도 올간과 피아노 그런 걸 뛰어넘어서 뭐가 최초로 도입되냐면 드럼이 도입됩니다. 기타가 나중에 도입이 되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쓰는 CCM도 다 지저스 레볼루션의 열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갈보닉 채플이라든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많은 최근에도 영향을 준 비니아드 무브먼이야 다 그때 그 모든 운동이 바로 지저스 레볼루션에서 일어납니다. 지저스 레볼루션에 한 번에 딱 게더링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거대한 모임이 달라스에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엑스플로 72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국분 한 분이 목사님이 거기 가셔서 선언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여하시고 우리 한국에도 돌아가가지고 내가 2년 후에 74년에 한국 기독교인 10%를 전도 훈련을 시키겠다 선언을 해가지고 한 게 엑스플로 74였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람들이 이게 바로 엑스플로 72의 달라스에 있는 카튼볼이라고 하는 풋볼구장에서 모였던 모습이고 이게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화상을 들고 그 다음에 지저스 레볼루션의 모습이었고 이거는 바로 엑스플로 74 한국에서 여의도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때 32만 3,419명을 갖다가 전도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에 세 분 고인이 되신 분들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셔요. 닥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CC 파운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빌리 그레함, 그 다음에 김중원 목사님 한국 CC를 창설하신 세 분. 저분들의 결통해서 한국 교회가 그 이후로 6년 가운데 한국 교회가 2.5배로 커지고 한국 경제는 9.8배로 성장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매력적으로 진정 초대 교회 우리 초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한국에서도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고민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 역할 내에서 그 역할을 잘 담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홀치추위 밑에 와서 귀한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학생들 훈련 받고 이제 꿈꾸는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역을 잘할 수